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우리 1절에서 8절입니다. 마가복음 16장 우리 1절에서 8절. 우리 다 함께 찾으셔서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이렇게 서로 교독하여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2절 여러분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러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무덤에서 나와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에 감동적으로 끝난 혹은 너무나 재밌게 본 그런 영화나 드라마가 있다면 다음 편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대로 끝나긴 너무 아쉬운데 이렇게 끝나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그 다음 후속편을 혹은 더 이어서 시리즈로 이 영화나 드라마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이 복음서를 읽는데요. 복음서의 결말이 완전히 끝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 부활절 말씀 좀 기억해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잖아요. 자, 부활을 우리가 보게 되면 그 다음 무엇을 기대하게 되죠? 예수님께서 이제 악당들을 물리치시는 원수들을 물리치시는 혹은 정말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그런 것들을 기대하게 되는데 사실 복음서가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지 않고 열린 결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그 다음 편들이 나오려면 요즘 유행하듯이 쿠키 영상이라고 하죠. 왜 쿠키라는 이름이 붙여졌는지 모르지만 왜 디저트를 먹듯이 딱 한 편이 끝났는데 마지막에 그 쿠키 영상을 보면서 다음 편을 기대하듯이 혹은 드라마를 보았는데 그 마지막 화를 보고 있는데 무언가 다음 시리즈가 나올 것 같은 그 복선들이 깔리는 그런 장면들이 바로 오늘 복음서들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기록하고 있을까?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누가는요, 지금 이 편지를 쓰면서 이전에 누가복음을 보내고 이 사도행전이라는 이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아멘. 자, 지금 먼저 누가복음을 보냈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 누가복음을 쓴 그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지금 예수님께서 어떻게 시작하셨는지를 이야기하지 어떻게 끝내셨는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복음서를 우리가 읽었을 때 뭔가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라는 그 느낌처럼 지금 누가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끝내셨습니다가 아니라 이렇게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완전히 복음서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누구에게로 지금 연결되어지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사도들에게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후속편이 나왔다는 거예요. 시리즈물로 지금 다음 화가 나왔다는 거예요. 다음 에피소드가 있으니까 이 에피소드도 봐주세요. 지금 누가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복음서의 마지막을 보면서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지금이 끝이 아니라 지금부터 다시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가 사도들에게로 그리고 너희들에게로 연결되어져서 이 드라마, 이 영화와 같은 이야기는 계속해서 이어져 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지금 예수님의 이야기에 함께 주인공으로서 이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아유, 표정들이 너무 좋네요. 예. 그냥 단번에 죽는 단역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주인공으로 멋지게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지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부활절이 어떻게 끝나는지 한번 그 결말들을 보았으면 좋겠는데, 마가복음 16장 8절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무덤에서 나와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자, 지금 부활이 일어났는데 이게 끝입니다. 부활의 영광스러운 선언도 없고 승리의 장면도 없습니다. 이 기쁨의 찬양 대신 지금 어떤 장면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죠? 몹시 놀라 떨며 도망가는 여인들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부활 이야기의 결말은 결코 이렇지가 않죠. 무언가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 같았지만 지금 이 부활 이야기의 결말은 그렇게 끝나지 않고 이렇게 끝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문장을 원어로 보니까요, 좀 더 이 의미가 다가왔는데 제가 원문의 흐름을 좀 직역을 했는데요.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 여자들은 나와서 무덤으로부터 도망하였다. 왜냐하면 떨림과 놀람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은 아무에게도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자, 지금 이 문장을 보니까 무엇을 강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활의 이야기의 끝은 무엇이냐면 대단한 이야기가 그려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인들의 모습을 비춰주고 있으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 장면으로 지금 끝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이야기가 어떻게 다음 이야기로 넘어갈 수 있을까요? 자, 우리 한번 보시면은요, 마가복음 16장 7절입니다. 이 말씀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아멘. 자, 이야기가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주고 있냐면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주님께서 다시 사셨는데 주님께서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누구에게?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그렇게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린 여기에 숨겨져 있는 복선 혹은 쿠키 영상 같은 걸 발견하게 되는데, 그럼 다음 시리즈의 다음 화의 주인공이 누가 된다는 거예요? 예, 맞아요. 베드로와 제자들이요. 이제 다음 화의 주인공이 누가 되냐면 예수님 지금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이제 다음 시리즈, 다음 화가 나오는데 그 주인공은 누구냐면 베드로와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베드로와 제자들은요,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무서워서 도망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음 이야기는 이 실패한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이 이야기가 쓰여져 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기대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은 지금 이 실패한 제자들, 실패한 사람들을 통해서 도대체 어떻게 다음 이야기들을 써내려 갈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궁금증을 자아내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오늘 여러분들과 세 개의 이야기, 제자들을 찾아오셨던 부활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찾아가셨던 세 가지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누구냐면 바로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갈릴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물론 지금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니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했지만 요한복음 21장을 보면은요. 21장 3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베드로가 갈릴리를 갈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그냥 물고기나 잡으러 갈 거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천사의 말 혹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 어쩌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는 다시 물고기나 잡으며 살 거야. 그러면서 지금 갈릴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그날따라 참 이상한 날입니다. 왜 그러냐면 물고기가 늘 잡혔는데 그날은 이전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아니 예수님을 주님으로 처음 고백했던 그날과 같이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물고기가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든 것을 허탈하게 혹은 포기하면서 그 배 가운데 있는데 저 멀리 누가 보이냐면 저 바닷가에 누가 보였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그것에 숯불을 피우시고 거기서 물고기를 굽고 계신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기대하실 때 야 맛있겠다 이런 것부터 기대하지 마시고요. 이 숯불의 장면은 어떤 장면이었을까요? 처음 물고기가 잡히지 않았을 때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처음 고백했던 그 장면이라고 한다면 숯불을 피워놓은 장면은 어떤 장면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 숯불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 장면이라는 것이죠. 베드로는요 물에 뛰어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급하게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다시 만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다고 했던 아니 마지막까지 도망간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셨을까요? 자, 요한복음 21장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 나를 왜 배신했니? 너 왜 도망갔니?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실패한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내 양을 먹이라는 것입니다. 사명을 버리고 간 그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 양을 먹여야 되는데 한 가지가 회복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한 가지요. 그 한 가지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의 이 질문에 있어요. 뭐라고 예수님께서 질문하시냐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자, 도망간 베드로, 실패한 베드로가 이 질문 앞에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자, 베드로는요, 대답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3장 37절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자, 예수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던 베드로입니다. 저는 이 베드로의 고백이 진심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진심이었을 거예요. 정말 그랬을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목숨도 아깝지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이 예배 앞에 여러분들 그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왜 감격하고 아까 눈물을 흘리며 찬양을 하죠? 주님, 제가 주님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이 고백 앞에 여러분들이 감동이 되잖아요. 여기에서 아마 여러분 예배드린 모든 이들은 베드로와 같이 똑같이 고백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예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3번이나 부인하게 되는 것이죠. 자, 3번이나 부인하게 됐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의 질문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에 네 주님 저는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고백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네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주님께서 아십니다. 여러분 이 문장이 어떻게 해석되어져야 될까요? 이 문장은 아마 이렇게 해석되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석이 되어져야 되냐면
베드로는 이제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증명하려 하지 않고요. 더 이상 자신의 충성을 자랑하지도 않고요. 이제 제가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고백은 어떤 고백이 되는 거예요? 주님, 이전에는 내가 내 힘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이 자리에 서 보니 제 힘으로, 제 능력으로, 제 모든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감히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주님은 그 마음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 24절 25절을 보면은요, 예수님은 사람의 속을 아시는 분으로 나타냅니다.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예수님은요, 우리의 속에 있는 걸 다 알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마지막에 세 번째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주님이 아시는데 그냥 아시는 것이 아니라 제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고백은 이렇게 됩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단순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주님, 저는 저 자신도 믿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제 실패도 아시고 제 부끄러움도 아시고 제 안에 남아있는 사랑도 아십니다. 여러분, 이 문장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충성을 자랑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헌신을 자랑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전히 자신을 믿을 수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실패했던 사람,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에 이 자리에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붙들기에 이 자리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입니다. 예,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음 시리즈, 그 복음을 가지고 다음에 살아갈 사람들로 불러주신 것이죠.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능력도 혹은 자격도, 내가 놀라운 충성도 헌신도 그것이 있어서 주님을 위해서 섬길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 부족함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 그리고 사명을 주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하여 다시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이어지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분들인 줄 믿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베드로와 같은 그런 고백을 가지시고 다음 시리즈로 연결되어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등장하는 사람 누구냐면 바로 의심 많은 도마입니다. 의심 많은 도마요. 요한복음은 굳이 이 마지막에 의심 많은 도마의 이야기를 끄집어냅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2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목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도마는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다른 제자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자기는 그것을 믿을 수 없다라고 합니다. 예, 의심한 것이죠. 예, 저는 이 의심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이니까요. 저도 그렇게 늘 예수님을 의심하는 사람이니까요. 그러니까 도마는요, 단순하게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내가 직접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이렇게 확인하지 않고서는 믿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도마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너의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 손을 보고 또 내 손을 내밀어서 무엇을 만져보라고요? 내 옆구리에도 넣어보고 손에 손자국도 만져보고 그렇게 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도마는요, 의심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손으로 만지고 그제서야 그는 믿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놀라운 고백을 하죠. 자, 요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요한복음에서 이 고백은요 가장 놀라운 고백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어쩌면 가장 놀라운 고백입니다. 왜 가장 놀라운 고백이냐면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 부활절 설교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 이 1장은요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복음의 내용을 쭉 이야기하면서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구이신 걸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이신 걸 드러내는데 그 하나님이신 것을 누구의 입술로 지금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가장 의심 많았던 도마의 입술로 주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야말로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심 많았던 도마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고백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다음 말씀 요한복음 20장 29절을 보세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 지금 여기에서 끝내시려는 것이 아니에요. 뭐라고 끝내시냐면 이렇게 끝납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자,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보셨습니까? 만나셨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은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은 복된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복이라는 이 단어는 여러분들이 흔히 생각하듯이 어떤 기분이 좋아지거나 상황이 잘 풀려서 행복하다라는 뜻의 말이 아닙니다. 그런 감정적인 단어가 아니라 산상수훈에 나와 있는 이 팔복에 쓰여져 있는 단어입니다. 이 마카리오이라는 단어인데요. 한번 제가 산상수훈에 나와 있는 복, 그걸 이야기해 볼게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인 거예요. 애통하는 자가 복인 거예요. 온유한 자가 복인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인 거예요. 궁일이 여기는 자가 복인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인 거예요.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인 거예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인 거예요. 이런 사람을 향해서 복되도다. 예, 이렇게 표현하고,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이 마카리오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면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이 복되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팔복의 사람들은 무엇인 거예요? 세상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안에서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복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해돼서 믿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앞에 기적을 보여주셔서 믿으셨습니까? 혹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셔서 믿으셨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진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적인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사로잡으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예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복되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마야, 너는 지금 나를 눈으로 보고 믿게 되었지만 이제 후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보지 않고도 믿게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날 거야. 그런 사람들이 복된 사람들이란다. 그 복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신 이유는 이 사람들은 말이야 나를 보지 않았는데 나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야. 세상의 환경과 세상의 가치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야. 바로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다음 이야기로 쓰여지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 가운데 적용을 해보자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기대들을 하게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게 되면 내게도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지 않을까? 예, 하나님이 내게 더 큰 복을 주지 않을까? 더 많은 돈을 주게 되고 더 많은 것들을 누리게 되지 않을까? 예,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런 복을 주십니다. 예, 저는 믿습니다. 제가 얼마나 연약하냐면 그런 기도 참 많이 해요. 이번에 필라델피아 가면서 비행기 시간이 오래되니까 늘 기도합니다. 애타게 주님 제 옆자리에 제발 저보다 뚱뚱한 사람이 앉지 않도록 해주세요. 저도 몸이 큰데 옆 사람까지 몸이 크면 늘 제가 힘들거든요.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제 옆에 뚱뚱한 사람이 앉았을까요? 안 앉았을까요?
안 앉았어요. 하나님이 들어주시더라고요. 이번에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지난번에 너무 힘들어서 제가 돌아올 때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난번에 들어주셨다고 치사하게 이번에 안 들어주기 없습니다 하면서 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제 옆자리에 저보다 큰 사람이 앉았을까요? 안 앉았을까요? 안 앉았어요. 기도 들어주셨어요. 예, 기도 들어주세요. 그런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이 복은 무엇이냐면, 내가 그 기도가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사람,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 비록 내 옆자리에 내 기도대로 되지 않아서 나보다 더 큰 사람이 앉아서 숨이 막힌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들을 가지고 지금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음에 부활 이후에 이 이야기들을 써내려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저는 이 교회에 온 것을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이 큰 교회 가지 않고 작은 교회 오셨다라는 거는 저는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이미 약속했다라고 믿습니다. 그게 무엇? 첫 번째는 안락함을 포기하기로 한 거예요. 큰 교회에서 주는 편안함이요,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 편안함을 추구하면 안 돼요. 여러분, 섬기라고 아닌가요? 자꾸 저한테 저의 섬김을 받을 것만 기대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섬기셔야 됩니다. 아멘. 다 하셨어요. 아멘. 이때 아멘 안 하신 분은 제가 봐드리는데, 아멘 하신 분은 작은 교회는요, 안락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작은 교회는요, 저희가 함께 섬기기 위해서 온 것이에요. 두 번째는 무엇이에요? 숨지 않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큰 교회는요, 숨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저 사람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안 볼 수 있어요. 1년 내내. 그렇잖아요. 저 사람 구역에 안 들어갈 수 있어요. 1년 내내. 얼마든지 자기 자신을 숨을 수 있고요. 나눌 때도요, 그냥 우리 주님이 최고입니다, 이렇게만 표현해도 돼요. 우리 주님 다 하셨습니다. 뭐 이렇게만 이야기해도 돼요. 내 아픔, 내 상처 다 드러내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요, 작은 교회는요, 무엇이에요? 숨기려고 해도 다 알아요. 저 집사님 오늘도 또 울었어. 저 집사님이 나누는데 저기서 인상 쓰고 있어. 다 보이잖아요. 저희는요, 숨을 수가 없는 교회예요. 감출 수가 없다고요. 근데요, 여러분, 이 작은 교회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은혜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저는 바로 이 복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혀서, 그렇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아멘,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한 분들인 줄 아십니까? 제가 필라델피아에서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곳에서 감사할 수 없고 그곳에서 아멘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우리 안에 가장 큰 힘이 되어졌던 거, 제가 이용희 목사님과 나누면서도 가장 큰 힘이 되어졌던 건 무엇이냐면, 그분이 한국의 삼일교회라는 큰 교회 출신입니다. 그 송태근 목사님을 도와서 10년을 정말 열심히 사역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역을 얼마나 잘했어요. 저도요, LA 사랑교회에서 사역 진짜 잘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희 서로 딱 사역 얘기하면 딱딱 맞아 떨어져요. 야, 뭐 했지? 그 청년 사역, 부흥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랬던 사람이요, 얼마나 자랑하겠어요. 그게 풍성할 거라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거기에서 우리가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실패한 이야기에서 영광을 바라보는 거예요. 실패한 이야기. 그러면서 그분 2년 동안 쫄딱 망했잖아요. 저도 교회 개척해가지고 쫄딱 망했었잖아요. 그런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뭐 고백한 줄 알아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세워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을,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이렇게 복음의 현장 가운데서, 또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에게 최고의 영광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이 의심의 현장 안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히지 않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의심만 가득하십니까? 왜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지, 여전히 나는 힘들고 어려운지, 왜 내 병은 낫지 않는지, 그럴 때 여러분, 이것이 낫지 않을 때, 해결되지 않을 때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복, 주님께 온전히 사로잡혀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이 복된 존재임을 잊지 않고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한 성도, 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보세요. 믿음은 무엇이라고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전 베드로전서 1장 8절의 말씀 참 좋은데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무엇하는도다? 사랑하는도다. 그러니까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요?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뻐하세요. 여러분들을 향해서.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저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눈에 보이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그래도 그저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자,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자,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두 제자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얼마나 실망스럽겠습니까?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그렇게 돌아가는 그들의 발걸음은 참으로 무거웠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누구를 만나느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랐어요. 예수님인지 알지 못했던 것이죠. 자, 그런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던 그들이 이 30절 32절 말씀에 알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알게 되어지느냐? 이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자, 예수님이 지금 이들이 알지 못하였지만 이들이 언제 눈이 열리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주실 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떤 표현이 나와요?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자, 성경에서는 이 장면이 두 곳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때이고요. 두 번째는 어디에서죠?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성찬을 하실 때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떡은 무엇이에요?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떼는 것은 무엇이에요? 자신의 몸, 자신의 살을 찢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십자가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십자가의 사건이 이들에게 성찬으로 다가오게 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눈이 밝아지게 돼요. 눈이 밝아지요. 여러분, 성경 안에서 눈이 밝아지는 이 가장 먼저 드러나는 곳이 어디죠? 창세기 3장 7절입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이게 눈이 밝아진 첫 번째 사건입니다. 이들이 선악과를 먹게 되니까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눈이 밝아지게 되는 거예요. 선악과라는 건 무엇이에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같이 내가 되고자 할 때 죄에 사로잡히게 되면 무엇이 밝아지게 되냐면 눈이 밝아지게 돼요. 눈이 밝아지게 되니까 무엇을 발견하게 되죠? 자기들이 벗은 거, 자기들의 수치, 자기들의 죄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수치를 가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뭇잎으로 자신들의 수치를 가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가려져요, 안 가려져요? 안 가려져요. 그러니까 인간들은요, 자신들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자신들의 연약함을 가리기 위해서 죽을 때까지 발버둥 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이거 가려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에 동일하게 눈이 밝아지게 됩니다. 자, 이 사람들이 십자가로 눈이 밝아지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으로 눈이 밝아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들도 눈이 밝아지니까 무엇을 보게 돼요? 자기들의 수치를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들의 수치를 더 이상 볼 수 없게 돼요. 왜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수치, 그 죄가 씻겨졌기 때문에 그래요. 가려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들은요, 그것들이 보이지 않고 오직 십자가만 보이게 되죠.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니까 내 죄를 발견하게 되지만, 눈이 밝아져서 내가 주님 앞에 도저히 나갈 수 없는 더러운 죄인인 걸 알지만, 우리는 또 다른 것을 발견하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내게 있으니까 내가 더 이상 죄인이 아니요 의인이 되어지는,
더 이상 죄값을 치르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죄값을 치르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을 알아보자마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돼요. 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는데 그들이 이렇게 고백해요.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저는 이 마음이 뜨겁다라는 표현을 다시 좀 바꾸자면 이들이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이 뜨거워졌냐면 이들의 영혼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이들의 영혼이 무엇으로 뜨거워졌을까요? 여기에 이 말씀을 풀어준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성경이 누구를 가리키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잖아요. 성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자 이들이 무엇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냐면 이들의 영혼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아, 복음으로 내가 뜨거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뜨거워지니까 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 자들로 이들이 다음 화가 이루어질 때 이들이 그런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제가 지난 부활절 말씀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에서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성경이 성경으로 연결될 때예요.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로 풀어질 때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 속에서 다시 해석되어질 때와 내 삶 속에서 말씀이 이렇게 풀어지는구나. 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풀어지는구나. 이것들을 아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영혼이 불타오르게 됩니다. 영혼이 뜨거워지게 된다고요. 자, 그러니까 이들은 이제 다음 화로 이어질 수 있죠. 근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여기 예수님이 지금 성찬을 하시고 그리고 이들의 영혼을 뜨겁게 말씀을 풀어줘서 뜨겁게 하셨는데 자, 이 은혜를 알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이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마의 말씀과 연결돼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이제는 눈에 보이는 그 예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예수님을 뭐예요? 내가 믿음으로 이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져요. 더 이상 예수님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제 사라지셨지만 그 사명을 고스란히 받아 이 뜨거운 열정과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그 부활의 영광을 나타내셨지만 이 땅 가운데 놀라운 그 일들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의 영광을 가지고 실패한 제자들을 찾아가시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지금 오늘 이 시간 앉아있는 여러분들에게 바로 그 다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끝이 아니라 지금부터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 말씀을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짓길 원하는데요. 다시 우리 보았던 말씀 마가복음 16장 7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는지라. 아멘. 여기에서 중요한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가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갈릴리로 가라. 그래서 너희들만 가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먼저 가신다는 거예요. 그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 장소가 갈릴리라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냐면 예수님은 먼저 가셔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발걸음 가운데 우리만 홀로 걷는 것 같지만 아니요. 때로는 예수님께서 무엇이에요? 먼저 가셔서 그 자리에서 우리를 향해서 애타게 부르시고 계신 것입니다. 조금만 힘내라고. 조금만 더 걸어보라고. 예수님께서 손을 내미시면서 우리를 붙잡으시면서 그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명만 던져놓고 너 혼자 알아서 해. 너 이거 한번 해봐. 그런 분이 절대로 아니라 여러분들보다 먼저 가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처음 불렀던 그 갈릴리로 다시 부르십니다.
실패한 자리로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이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그 자리로 불러주시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다시 좀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의 신앙생활이 혹시 무너졌습니까? 혹은 여러분들의 인생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실패했다고 생각하시고 혹은 여러분들 마음이 이제 끝이다라고 생각하신 분들 계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으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복음서의 말씀을 우리에게 던지시면서 이 말씀을 이어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어떤 이야기들입니까? 복음서의 이 이야기들 가지고 사도행전이 쓰여지고 사도행전 이후에도 끊임없이 이 말씀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의 이야기들로 이 기독교의 역사는 지금까지도 끊임없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의 역사가 지금 이 시리즈들을 보니까 대단한 사람들이 그 역사들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 같이 실패한 사람들, 초라한 사람들, 보잘것없는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복음의 그 놀라운 빛을 비춰주시고 은혜를 주셨기에 그것을 알고 있기에 나의 삶의 자리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자들을 통하여 기독교의 역사는 지금도 쓰여져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쓰여져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단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고군분투하면서 겨우겨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서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마지막까지 그 다음 편들을 이어가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이루어 가시는 주인공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두려워 떨며 있었던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사명으로 복음의 다음 이야기들을 써 내려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